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널리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여인은 도리어 막장 인생을 사는 것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그러한 삶에 접어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힘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녀에게 해당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된 바람입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바람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자신의 삶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도 마치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한 듯이 그저 방탕한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던가요? 이 여인의 인생에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이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건져줄 남자인 거지요. 그렇게 찾아온 이 남자는 이 여인의 과거를 전혀 묻지도 않고 놀랍게도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이 둘은 결혼합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이 여인은 과거의 그 방탕한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을 헤매어 다닙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여인이요, 과거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지워진 모든 빚들을 이 남편은 다 갚아주고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아내는 남편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현대번역입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시오. 이제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게 함께 삽시다.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버린 이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호세아.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고멜은 어떤 마음으로 호세아를 바라보았을까요? 지금은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명식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계십니다. 그분은요, 여러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분의 찬양 가운데 한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이 고멜의 노래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이 아닌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 고멜의 관점에서 쓰여진 곡입니다. 이 곡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선지자 호세아, 그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가장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배우자는 가능하면 훌륭한 사람, 신실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방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그야말로 막장 인생을 사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갔고 고멜과 결혼했지요. 그런데 고멜은 다시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호세아는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요, 이스라엘 역사와 국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레위기 26장 12절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 언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구문, 이 원문을 잘 해석해 보면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는 혼인서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서약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혼인서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줄곧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땅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혼인서약을 맺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세상에게, 물질에게, 쾌락에게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은 이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남편에게 아픔만 주는 천덕꾸러기 고멜을 찾아 호세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놓고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척박 한탕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들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그들이 따르더니. 자, 시몬은 기본적으로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사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보통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사는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다 마술사 시몬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자칭, 타칭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마술로 사람들 눈속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주저하지 않고 빌립에게 달려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마술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했을까요? 아닙니다.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이 자리가, 이 활동하는 이 영역이 완전히 달랐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주셨고 시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열심히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술사 시몬이 온전히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앞서 제가 언급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으로도 보신 이 고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인생 결론이 무엇일까요? 고멜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전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 고멜이 다시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멜은 회개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몬은 어떨까요? 시몬은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성도들이 다 떠났지만 예루살렘에 아직 사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보니까 정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18절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19절을 여자 성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은 지금요 세상적인 안목을 전혀 버리지 못했어요. 탐심을 전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마술로 사람들 눈속임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는데 저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저 권능만 가질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 라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능력 좀 주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 마음에 있는 탐심을 꿰뚫어 보았던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를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중개될 곳도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베드로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했어요. 베드로의 책망에 대해서 시몬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몬의 답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몬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다만 베드로에게 그 벌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멜에게 호세아를 보내어 주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전적 변화예요. 주님은요, 빌립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세속적 마음을, 탐심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았는데, 그의 중심을 보니, 그의 내면을 보니 한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전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이켜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술사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기록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기록된 다른 기록물들을 보면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해요. 시몬 마구스. 당연히 시몬은 이름이고요. 마구스라는 말은 마술사,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이 마구스에서 영어 단어 매직이 나왔어요. 마술사 시몬, 마법사 시몬,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저스틴에 따르면 이 시몬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도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이 도성으로 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탐심과 세속적인 이 생각과 욕심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다가 책망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은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 나타나요. 로마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했어요.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한 최초의 이단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부 제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유스타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이 로마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그를 위한 기념탑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념탑에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시몬을 위하여. 이미 그 당대에 시몬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고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첫 번째 이단인 시몬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를 쭉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분쟁 가운데 빠뜨린 그 이단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 내미십니다. 고멜에게 손 내미셨고요, 마술사 시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손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몬에게 요구된 전적 변화는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주님의 그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듯 했으나 그는 주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시몬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듯 하나, 주님 손 붙든 듯 하나, 신앙생활 하는 듯 하나,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전적 변화를 이루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주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